46. 84,000의 법문이 모두 한 개의 마음에서 나온다. 84,000 법문이라고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이 있는데, 그게 한 개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 한 개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팔만대장경 합치면 마음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멸심은 아니에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생멸심도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음 중에서도 근본이 청정한 자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한 개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한 개, 그러면, 어, 청정한 자리죠. 마음은 종류가 많아요.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그거 틀린 거고, 현명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청정한 자리에서 나온다. 자, 만약 마음의 모습 속이 깨끗하여 허공과 같다면, 청정한 자리죠. 몸과 마음 속에 있는 84,000의 번뇌와 질병의 뿌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번뇌와 행로병사와 여기서 벗어난단 말이죠. 청정하면. 범부는 삶 속에서는 죽음을 근심하고 배가 부를 때는 배고픔을 걱정하니 모두를 일러 크게 어리석다고 한다. 범부는 이 자리를 놓치니까 항상 드러난 현상에 이제 급급하죠. 그러므로 지인은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를 근심하지도 않고 현재를 바꾸지도 않고 순간순간 도로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도로 들어갈 뿐이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범부는 항상 드러나는 현상에 급급하고 얽매인다. 그러니까는 보조국사 그거 나오죠.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음이 더딘을 두려워하나. 그 깨달음이 문제예요. 번뇌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에서는. 근데 우리는 초점이 항상 번뇌가 있죠. 어떻게 열반을 얻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이제 이렇게 가 있는데 어떠한 그 실제 공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청정한 자리를 세울 수 있냐 없냐 여기 있어야 되죠. 번뇌가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에이, 번뇌를 없애야 된다. 뭐 번뇌를 바꿔야 돌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번뇌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되고 번뇌마다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그 깨어 있음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47 야좌계로 말한다. 야적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이제 어, 밤에 하는 좌선을 말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밤에 좌선을 할 때 그 5개의 시간이 이렇게 5개로 나눈다는 거죠. 7시부터 7, 8, 9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5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 시간을 5시간, 5개로 때로 나눠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마음의 경지를 이렇게 읊은 개송을 야좌계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경의 결과부자여 단정이 않는다. 이제 일경이라는 것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경의 결과부자여 단정이 앉아. 유쾌한 정신으로 고요히 비추니 마음속은 허군 것 같구나. 청정한 자리죠. 유쾌한 정신, 고요의 비춤, 허공. 이거 다 청정한 이 한 자리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다 이런 쌍자리예요. 아득한 태초부터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니 불생불멸이죠. 이 자리는 만든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없앨 수도 없고. 어찌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날 필요가 있겠는가. 온갖 법들은 전부 환상과 같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온갖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본성이 본래의 공이니 어찌 제거할 필요가 있으랴. 본성이 공인 줄만 알면 되지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법이 일어나면 그 우주 만유의 본원 그랬잖아요. 만유가 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유의 본원만 알면 되지, 만유를 신경 쓸 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모든 일어나는 것들의 본래는 다 공이라는 거죠. 공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 성품이 공이니까. 만약 마음의 본성은 모양이 없음을 안다면 맑고 변동치 않고 저절로 여여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자리가 그렇게 생겼나요? 맑아요? 변동함이 없어요? 여여합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야적의 일경에 해가지고 나온 여기까지 내용 한마디로 하면 청정한 자리죠. 청정한 자리가 여기 드러나지 않으면 야적의를 1800번을 읽든 수만 번을 읽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지가 드러나야겠죠, 경지가. 그 경지가 지금 환히 드러나 계십니까? 청정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해 보세요, 항상. 아, 이 자리는 맑고 변동함이 없고 저절로 여야하다. 이것은 만법의 본성이다. 이것은 모양 없는 자리다.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다. 이것은 유쾌한 정신으로 고요히 비추는 자리고, 이건 허공과 같은 자리다. 이렇게 스스로의 경지와 이러한 그 나와 있는 이런, 불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마음의 경지하고 대조시키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이게 말문이 트여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냥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연습한 만큼 잘 되는 거지, 연습 안 하는데 갑자기 말로 하라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말하면 바로 술술 안 나오죠. 네. 말로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말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 그 설교안을 준비하고 할 때는 그게 다 말이 됐어. 그때는 내가 마음에 챙겨가지고 할 때는 말이 됐어. 그런데 설교하려고 딱 올라가가지고 할 때 마음자리를 놓쳐버려. 마음자리를 놓치고 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돼요. 어. 분명히 내가 그거 쓸 때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해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가가지고 글은 남았는데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깜깜해요. 횡설수설한다고. 횡설수설해요.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안 놓쳐져요. 안 놓쳐지면 말이 틀려질 일이 없어요. 천 가지 말을 하고 백 가지 말을 하고 천 가지 말을 해도 다 이 견해에서 벗어남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기억 가지고 하는 거야, 기억. 기억된 거, 기억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때 이런 말을 썼었지 하는 말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눈앞에 확연히 보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연습할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경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경에 정신을 모으니 더욱 밝고 맑아. 이 자리는 밝고 맑은 자리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 진여인 본성이로다. 이걸 진성이라 그러죠. 진여인 본성. 진성. 그 진여 본성이 우리 자성법에 써 있어요. 네. 망념은 내리고 진성은 식망현진 수승화강 식망현진 진성을 드러내고 망념을 쉬는 거잖아요. 그 진여의 본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진성이 이거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법을 할 때 결과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진성이거든요. 진성. 우리 좌선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진성이 뭔지는 모르고 좌선을 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좌선은 열심히 하는데 진성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뭐가 진성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좌선할 때 드러났던 진성은 일상에서 없어요? 일상에서 그게 유지되는 것을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의 경지와 일상의 경지가 다르다? 그러면은 좌선이 틀렸거나 일상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 드러나는 경지하고 좌선했을 때 드러나는 경지가 다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학부 다닐 땐 그런 말 했어요. 좌선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선을 해? 좌선이 가장 안 움직이고 하는 거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 그때 드러나는 것이 기본인데 좌선 안 되고 어떻게 무시선을 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망상이지. 견해를 모르니까 그런 망상을 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좌선이나 행선이나 뭔 상관이 있어? 똑같지. 한견해인데, 한견해.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뭔가 정적이고 뭔가 끊어진 뭔가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망상을 끓인 거죠, 혼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선할 때 특별한 경지를 맛본다? 좌선할 때 맛본 진경이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하고 다르면은 좌선할 때 맛본 진경은 진경이 아니야. 망상을 만난 거지. 그거 오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 진여인 본성이로다. 망상이 없으면 진성이에요. 네. 삼라만상은 모두 공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공이 있다고 집착하면 공이 도리어 병이 된다. 삼라만상은 모두 다 공으로 돌아간다. 자, 이것은 만법귀일. 만법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가 공이라는 거야. 그죠? 드러난 것도 글로 돌아가고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느낀 것도 생각한 것도 모든 게 다 글로 돌아가요. 그죠? 공이야. 공으로 돌아간다고. 그것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 경지로 돌아간다고요. 드러난 자리가 돌아간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삼라만상은 모두 공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사라져서 무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드러난 삼라만상 그 공의 경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다시 공이 있다고 집착하면 공이 도리어 병이 된다. 공은 있어요, 없어요? 공이 무언가 있다고 집착하는 그 공은 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없는 걸 생각하는 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공은 없는 공이 아니거든. 모든 법은 본래 공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범부는 망령되이 생각하여 삿됨과 발음을 따진다네. 보세요. 모든 법은 본래 공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만법은 다 원래 있는 거라고. 그죠? 모든 드러난 것은 본래 공이 아니라고 있는 것이라고 범부는 망령되이 생각해서 삿됨과 발음을 따진다. 범부는 드러난 것이 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나무가 있는 거다. 왜 있다는 견해를 내느냐? 그것의 자성을 못 보고 드러난 것만 보니까. 즉각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의 자성이 공임을 못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나무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무의 본성이 공이다. 나무를 드러낸 자리가 공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공이 아니다. 나무는 있는 것이다라면 공은 못 보고 나무만 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고 삿된 견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만약 그 마음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다면 범부가 성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리.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마음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다면 둘이 아니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 자리에서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서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삿되다, 바르다, 있다, 없다. 이것을 한견해에서 드러내고 있으면 그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성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삼경에는 네,
11시부터 1시, 11시부터 1시 사이에 마음이 깨끗하여 허공과 같으니 그 자리를 허공과 같다 그러지 허공은 아니에요. 허공과 같다 그러지 허공은 아니야. 허공은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에? 하지만 이 허공은 듣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허공은 다른 허공입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그 사람이 허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허공과 같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항상. 온 우주에 두루두루 통하지 못함이 없구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죠. 네, 이 공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르는 곳까지 통해요. 모른다 할 때, 그 모른다 할 때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작다 그러면 작은 것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 아, 정말 작다. 그러면 그것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보이지 않게 작은 곳에도 있는가? 거기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두루두루 통하지 못함이 없어요. 산과 강과 바위와 성벽이 가로막을 수 없고, 이것은 그것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 모든 걸 드러낼 뿐이지, 그거에 가로막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그 속에 있다네. 대종사께서 윤선을 타고 건널 때 물속의 물고기를 다 헤아려보고 좀 그 말씀 하셨는데, 헤아려볼 수 없는 세계를 말해, 무량세계. 원불교에서 얘기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상으로 봐도 무량세계고, 유상으로 봐도 무상으로 봐도 무량세계라고 말했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 그 속에 다 있죠. 청정한 자리에. 세계의 본성이 진여의 본성이고, 세계의 본성. 세계라고 하면 우주만유의 본원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만유. 그거의 다른 표현이 세계잖아요. 우리가 세계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 전체를 세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말해도 다 세계 속이잖아요. 이게 우주만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본성이 진여의 본성이에요. 청정한 자리라고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만유의 본원. 또 본성이랄 것도 없다면 두루 통할 수 있도다. 무언가 본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면 또 거기에 붙잡힌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예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두루 통한다고. 근데 무엇을 세우면 막히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위대한 거라도 그걸 눈앞에 세우면 막히고 작아지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오름을 세우죠. 오름을 세워요. 이것은 맞다. 이것은 옳은 길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세웠다고. 그러면 작아지고 편협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가 드러나면 막힘이 없이 두루 통하는 자리예요. 어디에도 걸림 없이. 모든 부처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중생의 부류도 모두 이와 같다네. 부처도 이 자리고 중생도 이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부처도 이 자리고 중생도 이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사경이면 1시부터 3시까지네요. 사경에 사라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으니 이 자리는 사라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자리죠. 크기가 허공과 같아서 법계가 평등하도다.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한계 지어질 수가 없는 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구분되지 않고 평등해요, 이 자리에서. 한계 짓는다는 건 남자, 여자를 구분한다? 예를 들면 계급을 구분한다?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부족함을 구분한다? 구분하는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구분을 드러내는 이 자리는 한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계 지워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평등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와 사람이 평등해.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이 평등해. 하늘과 땅이 평등해.
바다와 풀한 포기가 평등해. 어디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게 그게 법계가 평등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도 않으며 이 자리는 불례불거 그러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그 자리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도 않아요. 불생불멸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어둡지도 밝지도 않아요.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열애의 견해예요. 그 청정한 이것이 열애의 견해예요. 무언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끌려 있으면 그 열애의 견해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이 자리를 안 떠나야 그게 열애의 견해예요. 그 옴불교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이 자리를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애의 견해는 분별에 있지 않아요. 분별 없는 견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이 참 부처의 이름이로다. 부를 만한 것이 없죠. 예, 그것이 참 부처의 이름이다. 청정한 이 자리가 그렇게 생겼죠. 우리 이 자리를 부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도 없는 이름으로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 없는 설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마치 장님 같구나. 여기 다 장님 아니죠? 다 눈 뜨셨습니까? 신봉사 얘기 알죠? 신봉사. 네, 눈 떠야죠. 네. 청정한 자리를 알면은, 심청정을 알면은 그게 눈 뜬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마음이 청정한 걸 모르면은 심봉사예요. 마음이 봉사예요. 자, 그 다음에 오경이면 3시부터 5시까지인 것 같아요. 오경에 반야로 비추니 테두리가 없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서 3천년을 지난다네. 청정한 이 자리로 3천년이 문제겠어요. 3만 년도 가겠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이 자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해. 영천영지라는 말 있잖아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그거 뭔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이 그냥 오래 간다, 땅이 오래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진여의 평등한 본성을 보고자 하는가? 이미 봤죠? 진여의 평등한 본성을 보고자 하는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눈앞에 있도다. 반대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청정하시죠? 네. 묘하고 그윽하고 깊은 도리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뒤쫓는다고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들지 마라. 마음으로 음, 마음으로 묘하고 그윽하고 깊은 도리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뭐가 이렇게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떤 마음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지나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뒤쫓는다고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들지 마라. 아무리 쫓아봐도 피로만 더할 뿐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무념일 수 있다면 곧 참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념의 자리를 만약에 만난다면 그 참으로 구하는 것이지 생각을 쌓고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구함이 있다면 도리어 알지 못할 것이로다. 무언가 무념이 아닌 구할 것이 있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책을 막 읽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 남겼어. 남겼으면 잘못 공부한 거라니까. 와, 나는 몰랐던 걸 알았어. 뭔가 그 하나가 더 쌓였어. 아, 오늘 뭔가 뿌듯해. 하나 더 쌓인 것 같아. 쌓인 것 같아. 쌓인 것 같아.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그건 이제 헛다리 짚은 거, 헛다리. 항상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공부 끝나고 나면 항상 그냥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예요. 우리 공부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끝날 때 그 마음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 공부를 10년을 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10년 후의 마음하고 똑같아야 돼. 그게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 참 본성의 노래. 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